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하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걸쳐서 재미있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 참 재미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출애굽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과 이적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속에서 그래도 좀 그나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읽기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딱 피면 시작부터 법, 제사법 이래 버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 계속해서 율법, 어떤 규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레위기서에 쓰고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쓴 책에 에피소드 일화가 하나가 써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 레위기는 도저히 뭔 소리인지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제 사전에서 레위기는 성경에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한 성도님이 새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의사래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어쩌다가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더니 그 의사 등록하신 새 성도 의사가 하는 얘기가 레위기에 뭐 어디는 뭐 발라내고 어디는 버리고 뭔가를 이렇게 재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건 버리고 뭐 이야기 돼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거는 해부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 성경 여기 이 레위기의 이 부분을 읽다가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해부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그 부분을 읽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 그러고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레위기 성경에 집어넣겠습니다. 어떤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레위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제사법, 도대체 제사 드리는 이 내용을 갖고 이 법의 내용을 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레위기 전체 859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레위기 859절 중에 779절이나 됩니다. 이 말은 레위기만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시켜 놓은 성경이 레위기 말고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레위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레위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깨닫고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지금 레위 지파의 이름을 좀 사용되고 있는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가면 히브리어 성경은 레위기로 제목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첫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뜻의 단어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첫 시작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서 레위기의 성경 말씀이 제사법이 쭉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성막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린 제사도 드리지도 않는데 웬 제사법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고 먼놈의 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로 제목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예요. 왜 제사법을 그렇게 쭉 기록해 놓고 법들을 그렇게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법을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 이유가 있을 거니 뭐 때문에 이 법들을 말씀하냐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거든 내가 부른 너희들도 똑같이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영어 성경 이게 홀리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거룩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성경의 그 홀리로 횟수를 찾아보면 90번 정도 레위기에 나오고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되는 형태들이 있지만 원어를 갖고 번역된 단어까지 다 찾아보면 레위기에 152번 나옵니다. 152번이 레위기의 거룩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152번이 레위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많은 그 규례와 규범과 율법,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고 규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과 또 여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제사법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룩을 지켜야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해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고 있는 과정,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이, 목사님 구약 성경이잖아요. 제사법은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한테는 한 소리지 뭘 우리한테 한 소리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인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9장의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든 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동물과 수간,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성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6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 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 걔네들이 어떤 죄악을 정하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무엇을 하든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거룩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진멸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진멸은 남기지 말고 싸그리 몽땅 죽이든지 이 땅에서 내쫓아 없애버리든지 이 땅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게 진멸이에요. 이걸 갖고 세상에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잔인하시네. 아니요, 이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과 지켜야 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죄를 똑같이 짓고 그들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이 엄청난 죄의 이 세상의 이 죄악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죄악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가 양을 보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리 때에 양을 던져놓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잡아먹어요. 찢어먹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양이?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를 그런 세상,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타락 속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죄악에 함께 타락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그 어떠한 죄악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온전히 지켜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 거룩을 지키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들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은 뭐냐면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물을 뜨는 대접, 양동이를 성전에서 쓸 수 있고 성전 바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두덩 그 성전의 성막의 물두멍에 물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에서 그 물두멍에 물을 떠다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동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동이와 집에서 쓰는 양동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똑같은 양동인데 성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니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오는 혈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구별받고 부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켜가야 되는 거룩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 위해 그 혈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혈통을 온전히 메시아가 오기까지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세상과 섞여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2민족을 통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지켜온 것처럼,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혈통을, 그 통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혈통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거룩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레위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성막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말씀하신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하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지켜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는 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을 지켜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